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속 보화찾기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The Holy Spirit in the Kingdom of God.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 감춰준 이 보화가 뭔지,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하나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초반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엄청난 경이로움.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성령님이 신경 안정제나 흥분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님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실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고의 방책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나간 교회사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상명령 지나간 200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령 세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이것에 무심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성령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홀대해왔고 혹은 무관심하거나
배척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더 알고 성령 세례를 더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위한 주님의 선물이다 하는 점입니다.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뜻밖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도 이미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필수적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되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시간 그곳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뽑아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다져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이 놀라운 성령 세례의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 열흘 동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세례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부으심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능력, 다른 말하면 권능, 헬라말로 두나미스, 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성령의 힘으로 무장시키는 그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다 그 말이죠. 네? 지상 명령 수행에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능력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 장벽을 허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것은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도 혐오하던 지역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종족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지리적 장벽을 허무는 위대한 선교 대명령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마음껏 경험했고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성령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이기고 이타심만이 지배하는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의 공포를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님은 우리 한국교회도 크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예? 1904년 영국 웨일스 지방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이듬해 1905년 인도 대륙에 크게 역사하셨죠. 그 인도 대륙의 성령님의 역사를 소식을 들었던 당시 평양에 모여있던 선교사님들,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셨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교회에 적어도 남자들만 1,500명 모였다 그랬어요. 그 회중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평양 대붕운동,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영적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몇 년 후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그 후에 공산치하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미리 보내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무장시켜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인 인간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원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역처럼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충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보다도 훨씬 차원 높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주님의 교회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성령님 영향받지 않은 채 인간들의 지식이나 방법들이나 과거 경험을 가지고 혹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해서 마음껏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우리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 교회는 과감하게 내던져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계 선교의 초석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공산권 선교, 회교권 선교, 물꼬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밖에,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거기에 환자들을 길거리에 눕히고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어떻게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치유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고 바로 그 성령의 임재가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네. 이 원리, 하나님 나라 일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네. 성령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초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 속 보아찾기 12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쉽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보화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는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다. 벌써 12번째겠네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에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호 TV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